감사합니다. 어, 엄청 춥죠? 예,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한번 인사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말씀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웃게 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인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던 모든 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에서 12월 5일 날 윤 대통령께서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정신문제 해결을 국정 아젠다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 병, 정신적인 병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국정 과제 중에 많게 있지만은 이 부분 해결을 두고 좀 집중하겠다라는 의미겠지요. 작년도의 통계에 의해서 우울증 환자가 뭐 다른 것도 많지만 특별히 우울증 같은 경우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만 명을. 특별히 그 우울 통계를 보면 20대 환자가 급증을 했어요. 20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우울해. 그리고 힘들어. 그럼 여러 가지 사회적 요건도 있고 상황도 있겠죠. 그 중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급증해요. 굉장히 지금 문제. 또 60대 나이 드신 분들 속에 이런 우울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의료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또 방안을 찾아야겠죠. 본문의 말씀 오늘 보는데 아브라함 가정에 큰 기쁨과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 가정에 너무 기뻐서 웃음이 가득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죠. 자식이 없었던, 그렇게도 오래 바라고 바랐던 자식을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그리고 살아야 하는 90세 노년에 얻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뭐냐면 스마일입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그 이름 자체가 웃음이란 뜻인 거예요. 웃음.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내가 바라던 그 일을 이루었으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토록 바라던 무슨 결과를 얻으면 웃죠, 기쁘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물론 지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했다 했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기쁨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삭이라 이름하셨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하셨을까요? 지난번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7장과 18장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한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사라의 반응이 뭐죠? 웃었다 했습니다. 웃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웃음에 핀잔을 주시기 위해서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하셨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평생을 두고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에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우울한 일도 많고 혹은 안 되는 거고 답답한 일도 많은데 여러분과 제 삶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래, 이삭을 주신 그 자체를 뜯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웃음, 행복, 기쁨이 응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삭의 응답같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그 웃음, 그 행복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실 말씀은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가 그래 결국은 받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이전 오래전부터 창세기 아담 하와에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이제 이루고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약속의 실현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처지 상황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 훗날에 네 후손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지금은 내가 자녀가 없는데 네 후손 속에 오겠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네 자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 자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지금 가능성은 더 없는데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요, 복음의 약속 속에 있는 거죠. 이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이삭이 출생한 것은, 결국은 이 출생한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인 거예요. 언약 성취 속에 되어진 거예요. 이삭의 출생.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문제, 우리 자기 문제, 각자의 문제를 복음 속에 봐야 돼요. 복음을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지금요, 자녀 없는 게 지금 시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라고 우리가 옛날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건 또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요즘.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 가지고 이걸 우리가 보아서는 아니라는 문제죠. 그러나 꼭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걸 두고 기도하시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모든 문제를 복음을 통하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게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후손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이 문제 속에 응답받게 하시듯이 여러분과 제 삶에는요, 이런저런 많은 모든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응답받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특히 우리는 아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깊은 우울증, 어떤 정신적 여러 가지 아픔, 깊은 상처, 내면의 문제,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치유해요? 병원에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이 깊은 문제, 오래도록 문제, 이게 이 삶 속에서 자기 살아오면서 깊어 있는 이 문제를 그분들이 굉장히 전공을 하셨고 뛰어난 분들이지만
이 부분 깊이 있는 이 문제를 그분들이 다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물이 굉장히 발전했지만은 그 화학적 약물이 이 부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깊이 치유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 복음 속에서 이것이 보여지고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 이걸 잡고 복음을 잡고 누릴 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응답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 삶에도 참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그 아브라함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했습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자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자연적인 그 노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지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 아브라함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신 가장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사단에게 끌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버렸어요. 여러분 돈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문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우리의 인생에 똑바로 사는 우리의 공덕을 쌓은다고 그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어떤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권세,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임해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임해버렸어요. 내 인생 속에 임한 것이 잠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을 두고 주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임하는 겁니다. 웃음을 모르던 우리의 어두운 인생이 하나님 빛이네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임해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버리고요. 재앙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우리 속에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참 웃음이 임합니다. 복음 속에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자녀 그렇게 바라던 자녀가 출생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또 신방을 가서 우리 또 하면서 참 이렇게 행복한 포럼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형제분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그 사업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포럼을 들었습니다. 그 동생분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들었는데 언니죠. 우리 집사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완전 불신자, 완전 창세기 3장과 불신자 6개 상태 속에 있는 한 가문 속에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이 복음 받은 우리 집사님이 진짜 이 복음 받고 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 가문에 우리 형제들에게 진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 거예요. 이걸 두고 저는 처음부터 뵐 때 가서 새신자였을 때도 가서 신방을 했을 때 딱 하나님 말씀 딱 잡고 있는 거야.
새신자가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니 싶어서 제가 새삼 많이 놀랐었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 잡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근데 안 받는 거예요. 쉽게 안 받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도 싫던 거죠. 안 받는 거예요. 더구나 여동생과 남동생이 베트남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 준비해놓고 이제 이민 곧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면 더 이상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죠. 계속 하나님. 여동생이 이제 곧 떠날 날 앞두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가면 이제 건강 의료가 우리보다 수준 낮잖아요. 건강 검진을 다 받고 이제 딱 받고 가려고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는다는 소식 듣고 마지막으로 만난다고 그래 약속 잡은 거예요. 그 병원으로 아마 갔는 것 같습니다. 동생은요, 언니가 뭐 타러 오는지 알고 있어요. 느낌이 알아. 내심 귀찮지만은 근데 마지막으로 뭐 만난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더듬으며 복음을 전해주더래요. 더듬으며 막 복음을 전가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언니나 잘 믿으라. 내 방해는 안 하는데 언니나 잘 믿으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고 간곡이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기도하자고 거절치 못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영접 기도를 했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동생이 뭐가 와 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내 속에 가슴이 불꽃 하더니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내 삶 속에 있는 죄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 느껴지면서 이 속에 이 말이 막 들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 자기에 뭔가 오는데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 막 느껴지는 거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기도 속에 듣는 가운데 무슨 어디서 나오는지 콧물이 막 터져나오고 내 마음속에 왠지 나 자기도 모르겠어. 막 들어오고 막 그런데 이 말이 들어오는데 그때 자기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 영접이라는 기도하면서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고 끝나는 순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목사님 그때 제 마음이 박하사탕 1000만 개 먹은 것 같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하사탕 하나 먹으면 코 시원하듯이 내 속에 뭐가 빵 뚫리는 그 속에 그 1000만 개를 먹었듯이 내 속에 마음에 그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메시지를 보내줬대요. 구원의 길 메시지 자세히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계속 그 말씀 들으면서 유 목사님이 구원의 길 메시지였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나도 이분과 같은 전도자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 영접한 지 이제 지금 며칠 안 되네. 뭔지 모르지만 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며칠 후에 조심스럽게 언니를 만나서 언니한테 이 말을 해요. 우리 집사님을 만났죠. 만나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전도자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요 사람처럼 전도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너 미쳤니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진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너무 행복하죠. 건강검진을 받았댔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암이에요. 암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딱 받고 나오는데 하늘이 너무 행복해. 진단받고 나왔는데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 행복해. 이게 진단 이게 내게 안 와.
너무 행복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게 너무 행복해. 평안해. 그 뒤로 수술 치료받고 고치죠. 베트남 가야 되는데 베트남 안 갔어요. 갈 수가 없어요. 베트남 가려고 함께 동생하고 약속했는데 안 되니까 남동생은요, 배신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갈 수가 없죠. 방향이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이. 그 뒤로 조용히 훈련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데 이제는요, 내 남동생을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베트남 가려고 했던 그 동생을 두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동생을 고래고래 막 그렇게 거부하던 그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음 받도록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남동생이 과거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대요. 낳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데 자녀까지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같이 우리 집사님하고 기도하는 게 계속 하나님이, 여동생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어요. 아마 조현병인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발작하면 가족도 너무 어려워서 병원에 늘 넣어야 돼요. 그런 상황. 근데 그 동생을 두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영접한 후에 약은 지금도 물론 먹지만은 그렇게 병원에서 발작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동생이 다시는 병원 안 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어머니도 보고 영접하게 되고 막 바꿔 가신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또는 우리 그 동생분이나 이 포럼하고 지금 이제 같이 산업 응답 받으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행복이 넘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듣는데 제가 너무 전달되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우리 최고의 행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거든요. 이 비밀이 바로 이삭에게, 아브라함 집에 있던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은 이삭의 출생은 말씀 성취로 되어진 역사죠. 말씀 성취로. 하나님은요 25년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75세부터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약속은 말일 뿐이지, 약속이란 건 말이지 현실은 안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2절 말씀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웃음이 임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불가능했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라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기뻤겠습니다. 기뻤겠지만은 사라의 기쁨은 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평생의 사라의 마음속에 이 슬픔을, 이 부분을 가지고 갖고 있었을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라의 마음에 이것이 힘들었으면 심지어는요 여종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대신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라고까지 부탁까지 했을까요? 어떻게 자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부분이 힘든 거지요. 그런데 평생의 사라의 이 슬픔을 웃음으로 바꾼 것이 뭐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우울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씀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네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에게는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로 아브라함에게 참 웃음이 임했듯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이 성취될 때 우리의 삶도 이 응답과 같은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여러분과 저의 염려, 근심, 생각 많겠지만은 여러분 조용히 말씀 앞에 차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했죠. 교회에 오는 게 기뻐요. 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니까.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말씀의 연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들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집에 역사했던 이 웃음과 이 행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의 출생은 내 약함을 증인되게 만든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함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아멘 했겠죠. 아멘 했습니다만 진짜로는 믿지 못했어요. 늘 믿을 때 있었지만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본적으로 이 불신앙이 쫙 계속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백세의 아들 주셨네. 주셔버렸어요. 이 아들 주시는 거죠. 본인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2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주셨네.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말씀은 받긴 받았지만 설마 누가, 자기도 생각 못했고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주셨어요. 그런데 주셨어요. 그런데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던 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 심지어는요, 그들은 이걸 생각 못하고 심지어는 웃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그리고 창세기 18장 12절 17장과 18장 둘 다 99세 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말씀, 내년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17장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내년이면 100세고 우리 와이프는 9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속으로 웃으면서 하는 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18장에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 장막대에 숨어있던 사라는 피식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고 내 경수가 끊어지고 내가 내 몸을 아는데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웃었다 했잖아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은 진짜 웃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웃음은요,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신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이삭, 웃음이란, 이 이삭이란, 이거는요, 이 기쁨은요, 이 이름이 이삭, 웃음. 이거를 하나님이 너희들 웃었지? 웃었지? 봐라. 응? 웃었지?
그러면서 그들을 이전에 그 약함, 이전의 웃음, 이전의 불신앙, 요거를 책망하기 위해서 네 아들 이름 이삭이라 해라 라고 하신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딱 보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한 말. 그런데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 19절에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말은 웃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을 평생 웃음이라고 하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너는 비록 웃었지만은 나는 내게 진정한 웃음을 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사라가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셨구나. 우리는 오히려 약하여 믿지 못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정한 웃음을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장 6절 고백 한번 보십시오.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웃게 하시니 이제는 이 기쁨을, 이 웃음을 내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증언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증언할 걸 말해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내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전에 약함, 불신앙, 부끄러움, 부족함, 남다른 문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 은혜를 받고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게 메시지가 되고 이게 증언이 되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이 이삭, 이 웃음대로 모든 사람이 이걸 듣고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픈 문제, 남다른 문제, 남다른 경험,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 약점들을, 내 약함들을 두고 오히려 응답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증인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별 힘이 없어. 안 먹혀.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메시지의 파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증인이거든, 증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증인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었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 인생의 축복과 행복이겠죠. 행복이겠죠. 물론 이 행복과 이 축복 이후에도 또 속상함도 있고 또 문제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다음 장 딱 넘어가면 또 그 집에 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원천적으로 이 축복과 이 행복이 있으면요, 이런저런 속상하고 답답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적으로 이 비밀을 소유해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 이 비밀이 있다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바카스도 천막에 먹은 것 같은 이 행복과 이 축복을 누리니까 암 특 진단받아도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내가 받으니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제는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를 통하여 웃게 하리로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 할머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팔단지 계시는데요, 이월아 성도님이신데 평생을 두고 절에 가서 절 짓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늘 살아왔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아픔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가운데 우리 조카 되는 울산에 있는 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우리 교회에 만남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내 자녀들 전부 절에 데려갔고 절에 이름을 걸고 절에 다니고 그리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제는 내 자녀들을 복음 속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영접하고 이제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교회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에 아파트 같이 단지에 있는 어떤 다른 할머니가 늘 째려보면서 어디 매주에 매일 가냐고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그분이 알거든 이분을. 그런 가운데 또 이분은 늘 돈에 인색하고 가지고 있었던 막 발발 떨면서 그렇게 절에 가서 절이란다. 교회 가서 다 바치고 막 그러면서요.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할머님 하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 교회 가니까 밥도 주고 교회 가니까 밥도 주고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요. 응? 그러면서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기도하는데 그래 그 분의 복음들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와버렸어. 기도하면서 전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바꾸고 가신 거예요.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웃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웃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웃게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함을 복음 안에서 정의되게 만드시네요. 나는 연약한 것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의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축복에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내가 2, 3절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우리 가문 살릴 정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이 일에 축복받는, 이 일에 가장 먼저 내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집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그 속에 있었던 모든 가장 아픔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며 그의 삶이 정인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이 복음 속에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들이 각각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복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오히려 나중에 증인되도록 하나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